이 책은 세계적인 한국학자이자 죽음학의 권위자 최준식 교수가 안내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명상 수업. 늦기 전에 죽음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기 전에 공부를 하듯 죽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 여행 준비에 따라서 지금 이곳의 삶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종교의 편견, 과학의 금기, 이성의 한계를 넘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매혹적인 명강의가 펼쳐진다. 최준식 교수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의 인생학 강의. 백년 서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당신의 삶이 마지막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하는 말로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 뒤의 세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이지요. 근사체험이란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영혼 상태가 되었을 때 겪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인간은 죽으면 몸을 벗으면 영혼 상태가 되어 영계로 가고 그곳에서 상당 기간 머무른 다음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죽음을 칭송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가는 죽음은 신이 인류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죽음처럼 달콤한 키스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에서 가장 뛰어난 신비가였던 루미는 죽음은 감미로운 것이며 영혼을 향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루미가 죽음에 대해 남긴 시를 읽어볼까요? 나는 돌로 죽었다. 그리고 꽃이 되었다. 나는 꽃으로 죽었다. 그리고 짐승이 되었다. 나는 짐승으로 죽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한 적이 있는가? 죽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사람으로 죽은 다음 내가 될 것은 한 줄기 빛이나 천사이리라.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될까? 그 후에 존재하는 것은 신뿐이니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다. 나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이 되리라. 나는 별 속의 별이 되리라. 삶과 죽음을 비추는 별이 되리라. 루미는 이 시에서 지구에 있는 사물이 진화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으로 죽은 다음에는 신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루미가 우리의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가들은 죽음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과 영의 세계가 좋다고 해서 지금 죽어서 영계로 빨리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 일을 찾아 다 이루고 가야 이번 생이 완성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카르마를 다룰 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사체험자들의 귀중한 체험을 더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벗은 다음에나 홀가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죽음이 거의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영체 육체를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미 극히 안온한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물을 많이 먹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그런 안 좋은 느낌은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된답니다. 이때의 편안함 역시 설명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육체를 갖고 살아있을 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안온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은 산에서 발을 헛디뎌 조난을 당할 때에도 일어납니다. 조난당한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지만 상황이 위급해지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때까지 산 삶의 주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집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 삶과 죽음 사이에 놓였을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임종이 코앞에 닥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다량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엔도르핀은 모르핀과 같은 것이라 진통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집니다. 이때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므로써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자연의 배려 말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죽는 순간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도 그렇고 죽음 이후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크게 나쁜 짓만 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부터라도 삶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런데 이제 내 삶이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난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몇 개월이면 이 세상을 뜰 터인데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을 할 것이고 땅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 삶을 연장시켜주지도 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잘 갖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오니 그제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모두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모래를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훌륭한 아버지 혹은 남편이었는가? 나는 아내 혹은 어머니 역할을 잘했는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잘했는가? 그들을 기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겼는가? 등등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제대로 살았는지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종교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이 코앞에 왔으니 사후생의 존재 여부가 아주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에서 진일보의 한층 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교인이라면 하느님 정말로 존재하며 어떤 분인가와 같은 심오한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영계로 가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지 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불교도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진짜 극락에 갈 수 있는 건지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다 제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를 생각해보니 이런 질문들 외에 더 가치 있는 질문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런 질문들이 말로 궁금해지면 지체하지 말고 답을 얻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책을 뒤져보아야 하고 이런 문제에 밝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수련이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서를 정말로 진솔하게 읽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성이 깨어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런 공부와 수련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30년을 엄벙덤벙 살다가 속절없이 가는 것보다 6개월이라도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일취월장식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 시기는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워낙 상황이 급박해 전심전력하게 되니 그 성장 속도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고 피하다가 죽음에 휩쓸려가듯 어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조금 의식이 있을 때에는 무익한 연명 치료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더 나빠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호스를 끼우는 등 더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죽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 중환자실은 피해주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되찾고 나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면서 죽음을 즐겁게 맞이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일반 병실보다 호스피스실로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호스피스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호스피스실은 다른 높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흡사 공항과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듯이 호스피스실에서 우리는 몸을 벗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날아갑니다. 차원의 이동.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이 거친 몸을 벗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흡사 애벌레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존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 다니지만 나비는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습니다. 또 나비는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볼 때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거나 큰 부상을 당해 영혼을 담고 있을 수 없으면 영혼은 자동적으로 몸을 나갑니다. 그리고 새 몸을 받게 됩니다. 이 몸을 세상에서는 영혼 혹은 영체, 영인, 의식체 conscious body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머무는 곳은 물질이 없고 에너지만 있는 세계입니다. 색이 아니라 빛이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있어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지상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비하면 그림자 정도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빛이 물질화하면 색이 되는데 색은 빛에 비하면 칙칙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레이저 광선 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으로 하는 쇼라 현란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색으로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니면 불꽃놀이를 연상해 보십시오. 불꽃놀이는 그 빛이 너무도 찬란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불꽃놀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빛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색으로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계는 이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 주위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의 체험을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사망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계의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영혼 상태가 돼서 그들이 본 세상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계의 아름다움은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색깔의 세계인 지상의 언어로 빛과 에너지만 있는 세계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친 몸을 벗고 영체가 되어 극히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점도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육신을 벗고 영체라는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게 얼마나 좋고 신나는 일인지 지금의 상태로서는 알기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이 몸에 너무 익숙해져 다른 상태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벗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상쾌함을 그동안 저는 잠수복이나 우주복을 입고 있다가 벗었을 때의 홀가분함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 나가서 일할 때 입는 우주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둔중합니까? 우주복은 주위에서 잘 볼 수 없으니 잠수복으로 설명해 보지요. 낀 스쿠버 할 때 입는 날렵한 잠수복이 아니라 물속에서 작업할 때 입는 아주 둔중한 잠수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물속에서 수압을 견뎌내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흡사 우주복의 모자처럼 생긴 큰 헬멧을 씁니다. 산소도 통으로 해서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에서 호스로 연결해서 해결합니다. 호스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이 잠수복을 입고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잠수복을 입고 있으면 몸이 얼마나 둔해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들 겁니다. 게다가 물속이니 움직이기가 더 불편합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안경을 쓰고 있어 시야도 좁습니다. 그런 상태로 물속에서 일하다가 작업을 끝내고 배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잠수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습니다. 그때 그 홀가분함이나 쾌적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몸을 움직여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빨리 뛸 수도 있고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때와 비교해보면 그 자유로움을 말로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잠수복을 입은 상태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벗었을 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막 벗고 영체가 되었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이 이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잠수복을 입었다, 벗는 것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것은 차원이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것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의 죽음과 관련해 99988234라는 재미있는 숫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의 뜻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죽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죽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런 바람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렵고 싫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픈 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아프고 바로 죽자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어딘가에 꼴깍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이 절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절에서 빌면 잠잘 때 꼴깍 보내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 아무 고통 없이 임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아픈 게 싫었으면 이렇게 빌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어찌합니까? 자신들이 사랑했던 부모나 배우자가 갑자기 이렇게 간다면 그 허망함과 슬픔을 어찌하지요? 이별을 제대로 못했으니 그 한을 어찌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눈을 마주치고 한 번이라도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남은 가족들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자신의 죽음을 다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없거나 미흡하게 했다면 이런 죽음은 본인에게도 큰 손해가 됩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임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렵게 살아온 이번 생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왕 나온 김에 여기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임종 모습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상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은 노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임종이 코앞에 닥쳐오면 약 2주나 한 달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승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2주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몸을 벗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친했던 사람들과 충분하게 이별을 나눕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벗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을 벗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공연히 내 육체에 더 이상의 집착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나 자식들이 주는 축복 속에서 마지막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천천히 몸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이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임종 전 몇 달 혹은 며칠 전부터 의식불명 상태, 혹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있다가 속절없이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려면 정말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준비를 시작하려면 늦습니다.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운동은 기본이고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년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나쁜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젊은 시절을 보내야 말년에 병원에서 고통에 휩싸여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잘 맞이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섭니다. 이래서 죽음과 삶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생각할 때 완성이 되지 삶 하나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내용이나 질이 제대로 받쳐줄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실질적인 일, 이번에는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산 상속 같은 가족사 등과 관계된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일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복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을 다 둔 뒤에 복귀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서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푸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을 심히 괴롭혔거나 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해치게 되면 해친 만큼 자신의 마음에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본인의 의식은 몰라도 무의식은 압니다. 만일 그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훗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업보가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생명의 법칙에 위배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도 큰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과 함께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보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큰 한이나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꽁 하고 맺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정리하고 훌을 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몸을 벗은 다음에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일어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했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대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시에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임종이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보면 다 부질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훌을 털어주십시오. 대충 털지 말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털어주십시오. 마음에서 기쁜 마음 혹은 환희심이 나올 때까지 터십시오.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참회의 눈물이 납니다. 자꾸 울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우는 것보다 마음이 더 정화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